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그 영적인 싸움의 고삐를 쥐고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대목에 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잠깐 보시죠.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동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잘 받아서 그 양육을 받은 대로 자기의 신분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만이 이제 나무에 달리고 대적이 나무에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왕에게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이제 비로소 이제 밝히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우리가 이 에스더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굉장히 귀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잘 양육해주고 그동안 보호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게, 귀한 말이지만 때에 맞지 않게 말을 건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더가 오늘 때에 맞게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을 구해준 게 다 밝혀지고 대적이 나무에 달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정말 왕에게 정말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상태에서 이 사실을 밝히니까, 때에 맞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밝히니까 왕에게는 모르드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이라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툭툭 던지면 그냥 지나가는 말에 그쳐버리겠지만, 좋은 말일수록 때에 맞게 합당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것이 고마움을 자아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우리가 배우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15장에 보면은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말도 때가 잘 맞아떨어지면 더 귀해진다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말도 그 말이 필요한 때를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둘 수 있다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을 나무에 달게 하고 하만에게 하만이 누리고 있던 그 집을 에스더에게 이제 선물로 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 집을 맡아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이제 처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에게 당면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 사실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피로감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도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면 반드시 그 싸움을
한 관문씩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각별한 격려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장수에게 평생의 싸움이겠지만 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왕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당면한 싸움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타협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시험의 관문을 한번 껑충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격려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피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여기서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을 나무에 단 것으로 멈추지를 않고 오늘 왕에게 나가서 더 깊은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만이 왕에게 구했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계략, 이것들을 이제 철회시켜 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죄송합니다. 기관지가 편치를 않아서. 영적인 싸움은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작된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따라잡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강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끈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진지함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이제 기도할 때가 됐구나 그러고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요, 참 묘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처음 찾기 시작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횟수가 더해지게 되면은 갑자기 맹송맹송해지고 좀 건조해지고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지금 기도가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초두에 몇 번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이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내 감정에 어떤 그런 달아오름이 없으면, 이 만짐이 없으면 그냥 집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가족이 이제 그 여름 휴가 때 이제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땅에서 가까울 때는요, 이게 속도가 엄청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륙할 때까지는. 그리고 땅이 잘 보일 때는 이게 속도가 엄청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애가 그래요. 왜 비행기가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거의 음속의 속도로 음속의 속도에 가깝게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날아가는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왜냐면 하늘의 한 복판에 있으면은 이 비행기라는 존재와 여러 가지 뭐 기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영적인 싸움,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은혜도 몇 번 받다 보면은 그 느낌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그 느낌이 확 와닿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느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싸움은요,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존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감정,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 느낌, 이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의존해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지루한 싸움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대적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 느껴지는 것, 이것이 처음보다 좀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를 않아요. 참 이 안타까운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갈망함이 있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참 잘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며칠, 몇 주일을 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문제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승리의 감각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내가 기도로 관통해갖고 문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 한번 경험하면요, 기도가 엄청 탄력이 붙습니다. 재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이제는 알죠.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액션을 취하고 며칠 동안의 기도 기간을 정하고 금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할지 감이 오는 거예요. 아주 능숙한 그런 이제 싸움꾼, 장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런 영적인 싸움 앞에,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장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폄하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폄하하는 실수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적을 꺾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 민족적으로 모여서 어떤 사안을 놓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좀 감명 깊게 봤던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덩케르트라는 영화이고 하나는 다키스트 아워라는 그런 영화인데, 둘 다 같은 그런 시대에 같은 사건을 주제로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처칠이라는 수상을 통해서 이 프랑스 덩케르트라는 그 어촌 마을에 영국군이 33만 명이 억류돼 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독일군에게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되죠. 이 실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들에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감동이 있긴 한데
처칠이라는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의 결단력과 용기, 패기, 물론 갈등도 있지만 그 예리한 통찰과 결단력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그런 어떤 우연 같은 그런 운명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이 영국군 33만 명이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하는데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주로 인간적인 결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분명히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덩케르트에서 영국군이 탈출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이 탈출 역사의 진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화에서 한 번도 표현되지 않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루아침에 자국군 33만 명을 잃어버리게 된 이 위기 앞에서 처칠이 온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금식합시다. 이 역사 속의 실화예요. 그렇게 온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작정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처칠은 당시 알려지기는 웨스트민스터 처치의 성가대석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사건을 왜 잘 알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이 롤 모델로 삼는 이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 대목이 몇 번 나와요. 이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영국 땅의 이 영국 백성들의 금식과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정말 육해공으로 완전히 전멸될 만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독일군에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우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이 제대로 독일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난제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허락하셔가지고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기도에는 반드시 대적의 견고한 부서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기도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되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적의 문이 부서지는 것을 볼 때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인데,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미동도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앞에 서면 나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문제는 너무나도 커 보이는데,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그러한 이 심령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감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안 하게 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어떤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면 인간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이쯤이면 됐다 그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런 오만에 기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차기까지 문제가 요동치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는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임박하면, 그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에서 모자라면 안 돼요. 꽉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꽉 채워지게 되면 미동도 안 하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도 그랬고요. 7일 동안 7일이 꽉 차기까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고 7일째 13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신 그 횟수가 꽉 찼을 때 갑자기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환에게 시키는 거예요. 가서 7번까지라도 만약에 네가 올라갔을 때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보이지 않거든 7번이라도 다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환이 가서 7번이 차기까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7번째에 이 사환이 언덕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가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갑자기 거대한 구름이 돼서 먹구름이 돼서 온 땅에 비가 내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아무리 작은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견고한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은사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어떤 작전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원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나에게 소원함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다 안 하다 하면 안 되고 어떤 기간을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시고 필요하면 금식까지 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완전히 채워지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 보면은 이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서 이제 그 간청에 응답해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이미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한 조서에다가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인을 친 것은 그 누구도, 왕 자신도 고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왕이 지혜를 발휘해서 또 다른 조서를 모르드게에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유다인들에게 내 도장 어인이 찍힌 이 조서를 각 도에 보내서 자체적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게 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먼저 다 도륙하고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어인을 찍어라. 사실은 에스더가 그 하만을 통해서 그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을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직접적인 조서는 철회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은 이전의 조서를 철회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면할 때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문제는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야.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회적으로 또 어떤 제도에 의해서, 또 어떤 악조건에 의해서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나는 이 일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난관과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결국 아직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인간의 난제도 세상이 봉쇄하고 세상이 아무리 길을 봉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또 이것을 나쁜 머리로 적용하시는 분들, 아무거나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당면한 어떤 난제들을 통과할 때에 적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온 유다인에게 이 다시서서 보낸 이 조서는 흩어져 있는 바사 왕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마치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는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우리가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 진멸될 날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세와 같이, 오늘 유다인의 모습처럼 이제 멸망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결국 심판과 저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히 저주를 받고 영원히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당면한 그런 인생의 난관을 그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보십시오. 사람이 더 젊어지기 위해서 주름살을 잠깐 필 수는 있어요. 의술을 활용해서. 주름살이 펴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일까요? 전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이 대목,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실존이에요. 모든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존재. 인생에 잠깐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이제 파멸과 절망과 심판의 날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실패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근본을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가리려고 해요. 유일하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리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술 취하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고 이런 것들로 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것들로 인간이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멸로 가는 것을 더 가속화시킬 뿐인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처한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와 모든 심판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인류의 모든 저주가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무효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불행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도 불행이 있지만,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도 불행이 있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인간에게 다가온 불행이 그 불행으로 끝나고 그 불행의 끝은 저주이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겪는 불행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혼의 아픔, 질병의 고통,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그 쓴뿌리에 갇혀가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지만, 이전 같으면 그런 인생의 실패를 맛볼 때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망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오늘인가요? 제가 보니까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뉴스를 보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아직 달려있는 아기가 이 한겨울에 가장 추운 때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버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구해냈다라는 그런 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엄마 아빠가 한때의 젊은 나이에 불장난에 자기가 희생양이 돼서 버려진 거예요. 이 상처를 평생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씻냐고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도 저주스럽고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는 그 부모도 저주스럽고, 그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버림받은 자들에게, 인생의 망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으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실패가 흠이 되고 결점이 되고 멸망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간증거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아달월 13일 날 진멸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에게 임박한 아달월 13일이 오늘 유다민족이 경험한 하만의 계계가 무효화된 불임절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버려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눈뜨고 이거 가만히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이전에 세상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취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난제 가운데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자기 힘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의 그 한숨을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쏟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회복과 존귀함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을 앞두고 있었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구원해내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높이 들리게 만드셔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조복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존귀함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연유로 이제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의 명성을 듣고 유대인 되고 싶어하는 자가 많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헤쳐나가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 가운데 확신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확신이 아니에요. 왜 기도 가운데 받는 확신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존귀와 영광과 명성과 이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지금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임하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응답을 미리 확신하게끔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영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확신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늘 형식적인 기도 생활하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확신이 뭔지도 모르고 일생을 살아가는 이 빈곤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 확신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한평생 이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가장 불쌍하고 빈곤한 영혼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확신이 없는 자들이 빈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민족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회복의 보증으로서 반드시 확신을 주실 것이고, 어두운 이 나라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실 때에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이념의 그림자들, 사회주의의 그림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모든 주어진 영적 싸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리품을 얻는 그런 부요한 영적인 전사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